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부부가 앉으셨든 자녀와 함께 앉으셨든 혹은 남모르는 분이 앉으셨든 간에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어렵사리 입을 떼셨는데 한 번 더,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동성끼리는 손도 잡아가면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좋은 스승이 되라. 좋은 스승이 되라.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육신의 아비, 육신의 어미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좋은 스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교사분들, 우리 직분자분들, 저와 여러분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좋은 스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주일 부활 주일날 오후였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오후 사역을 다 끝마치고 제가 교회 후문을 열고 나가는데 마침 그 앞에서 저희 교회 주일학교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서 있는 겁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알기에 반갑게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데 웬걸요, 먼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 아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얼굴이 잔뜩 찌푸려 있고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은 겁니다. 아하, 누가 괴롭혔구나, 누가 왕따 시켰구나, 아마도 지 오빠가 괴롭혔나 보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아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이 있었니? 누가 괴롭혔니? 그런데 그 다음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 제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목사님, 선생님이 보고 싶어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제 앞에서 펑펑펑 우는 겁니다.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보고 싶어서 우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보고 싶다고 제 앞에서 그 아이가 우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선생님이 보고 싶으면 전화해봐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울면서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벌써 몇 번이나 전화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아니, 이 아이가 왜 그렇게 선생님을 좋아할까? 이렇게 펑펑 울면서까지 선생님을 보고 싶어하고 좋아할까 싶어가지고 그 아이를 달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너 왜 그렇게 선생님을 좋아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그 선생님이 자기한테 너무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아이를 달래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날 밤에
그 아이의 눈물, 그 아이의 대답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주간 내내 그 아이의 눈물이 아른거리고 그 아이의 그 대답이 제 마음에 아른거려가지고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이 되어가지고 이제 구역장들이 모이는 교구 리더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느냐고. 아니, 목사님이 보고 싶어서 울면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주일학교 선생님이 보고 싶어서 그 아이가 울 수가 있느냐고.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느냐고. 그리고 제가 또 질문했습니다. 세상에 그 아이가 그렇게 선생님이 보고 싶어서 우는데, 아니, 우리 가운데 어느 구역장이,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이가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저쪽에 앉아있는 어떤 여집사님 한 분이 손을 수줍어하면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세요, 입술에 침 바르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주일학교 안에, 저희 교회 주일학교 안에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시는 많은 교사분들이 계십니다. 자그만치 162분의 교사분들이 우리 자녀를 섬기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소원합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우리의 자녀를 섬겨주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섬겨주시는 우리 교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사분들에게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고맙다, 감사하다, 수고한다 말씀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가 좋은 교사입니까? 겉으로 보면 다 괜찮아 보이는데, 아니, 겉으로 보면 다 좋아 보이는데,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스승이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리 행하면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복이 있는 스승, 약속이 있는 스승, 아니, 하나님 앞에서 좋은 스승이 되려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로, 좋은 스승이 되려면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랑해야 좋은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스승은 제자들을 많이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 일을 가리켜서 좋은 스승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런 주님이셨습니다. 우리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예수의 마음을 내가 주라, 내가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선생이라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큰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가장 큰 주인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양떼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스승된 이들은 영적으로 직분을 받아 목자 되어진 이들은, 스승들은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많이 사랑해야 되고 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된 이들,
목자로 세움받은 이들, 스승으로 세움받은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사랑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할지 불순종할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되 누구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사랑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내 사랑은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내 사랑은 죄된 사랑입니다. 내 사랑은 조금 사랑하고는 얼마나 생색하는 사랑인지 모릅니다. 부부지간에도 요만큼 사랑하고는 이만큼 사랑한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생색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은요, 변질되기 쉬운 사랑, 먼 섭섭한 말 한마디만 해도, 먼 속상한 일 조금만 생겨도 우리의 사랑은 쉽게 바뀌어지는 사랑, 쉽게 변질되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사랑 같아 보이는데 아니요, 들여다보면 짝퉁 같은 사랑이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생된 이들, 스승된 이들, 영적으로 목자 되어진 직분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예수의 사랑 가지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할 때도 네 사랑 가지고 하지 말고, 남편을 사랑할 때도, 아내를 사랑할 때도, 양떼를 사랑할 때도, 믿음의 다음 세대를 사랑할 때도 네 마음 가지고, 네 사랑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신 그 사랑, 주님이 골고다 언덕 위에서 피 흘리신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 예수 사랑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저 내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이들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사랑 가지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요, 그 사랑이 역사가 있는 사랑이요, 그 사랑이 이기는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이전 사역지에 30대, 40대 청년들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50줄에 가까운 청년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청년들은 똑똑하고 잘나고 출중한 좋은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의 청년들은 앞길이 막막하고, 제가 봐도 인생이 답답한 인생들, 캄캄한 인생들, 아니 하루하루 살아갈 일들이 걱정되어지는, 직장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앞날이 정말 걱정되어지는 많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 주일 섬기고 이제 하루 쉬는 월요일 날이 되어지면 이상하지요. 헤어진 지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그 청년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못난 청년들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답답한 청년인데, 그 청년들이 얼마나 보고 싶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그 아이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눈물을 훔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만난 것을 제가 먹으려 치면은 한 점, 두 점 제 입에 넣다가 제가 섬기는 아이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뭘 먹을까 싶어가지고 입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그 밤에 제가 두툼한 옷을 입었는데도 추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옷깃을 세우고 여미는데 그 순간에 문득 아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추울까? 우리 아이들은 이 추운 날 뭘 입고 덮고 있을까? 마음이 얼마나, 몸이 추운 거는 괜찮은데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시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내 배 아파서 낳은 아이들도 아닌데 제가 왜 이렇게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겁니까? 내가 이 아이들 내 배 아파 낳은 아이들도 아닌데 내가 내 배 아파 낳은 내 두 딸보다 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우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 가운데 한 청년, 굉장히 몸이 건장하고 아주 체격이 탄탄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우울증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난폭하고 폭력적이라서, 아니 교회 로비를 지나가다가 이 청년이 주먹을 휘두르고 막 사람들을 때리고 심지어는요 관리 집사님을 때려가지고 이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신 거예요. 지나가다가 탁자고 의자고 성에 안 차면 막 집어 던지고, 심지어는 칼을, 교회에서건 길에서건 막 칼을 휘두르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한날은 제가 교회 로비를 지나가는데 그날도 이 청년이 뭐가 수가 틀어졌는지 막 화를 내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의자고 탁자고 집어 던지는 겁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그 청년을 보고는 다가가서 그 청년의 이름을 부르면서 승원아, 승원아, 제가 그 청년의 이름을 부르면서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안정을 찾으면서 잠잠해지는 겁니다. 몇 주 전이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우리가 섬겼던 그 교회에 가서 강의하러 갔는데 그 청년을 만나는 거예요. 우울증이 심하고 아주 조금 난폭하고 폭력적인 그 청년이, 아니 집사람을 보고는 반가워가지고 사모님 그러면서 뛰어오는데, 집사람 말이 그 청년이 뛰어오는 것은 좋은데 얼마나 역겨운 냄새, 이상한 냄새, 그 노숙자 분들에게서 느껴지는 냄새가 나는지, 거기까지도 좋았는데 이 청년이 반갑다고 저희 집사람을 따라와가지고 강의하는 강의실까지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말로도 안 되고 어떻게 탈로도 안 되는데, 아니 이걸 어쩌나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그 청년을 이렇게 보더니 청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승원아, 승원아, 내 곁에 와서 앉아라. 냄새나는, 역겨운 냄새나는, 아니 정신도 우울증이고 아주 난폭한 그 청년의 이름을 부르더니 의자 가지고 와서 옆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탁을 한 겁니다. 승원아, 승원아, 강의 시간이니까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가만히 조용히 있어야 된다. 아이, 세상에 그 아이가 시작부터 끝까지 요래 가지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강의를 다 끝나고 하루 종일 강의를 듣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보통 강의면 1시간, 2시간 하면 끝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줄은 이 아이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얘야, 얘야 내 곁에 있어라, 여기 조용히 있어라 그랬더니 이 아이도 그 사모님이 자기 같은 청년을 사랑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고마워가지고 그 사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 이 아이가 자기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그 밤에 전에 들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수년 전에 그 아이들을 섬길 때 그 아이들 많이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 아이들 다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많이 사랑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다 사랑한 것은
아니었네요.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을 치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얼마나 회개했는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특별히 직분자 되어진 이들, 하나님께서 양떼 맡겨주신 목자 되어진 이들,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양떼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양떼들을 많이 사랑하시고, 양떼들을 다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쁜 양떼만 사랑하고, 좋은 양떼만 사랑하고, 잘난 양떼만 사랑하고, 부유한 양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천한 양떼, 못난 양떼,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은 양떼 할지라도 주님이 날 그리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양떼들 사랑하시는 좋은 스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좋은 스승이 되려면 섬기셔야 합니다. 입으로만 섬기고 말로만 섬기는 스승이 아니라 내 손, 내 발, 내 눈물, 내 시간, 내 물질을 가지고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섬기셔야 됩니다. 섬기는 목자가 좋은 목자요, 섬기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섬겨주시는데, 세상에 조물주의 그 손, 창조주의 그 손으로, 아니 영원 전부터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까지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어느 인생의 발을 씻어 주셨겠습니까?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손을 들어서 제자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 주십니다. 사실 이 2000년 전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가장 천한 일이었습니다. 노예 중에서도 말지의 노예만이 다른 이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의 발을 씻는 일은 그 당시 다 싫어하고 다 꺼려하고 다 천히 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우리 주님이 묵묵히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혹시 가정을 섬길 때 천히 여기는 일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보잘것없는 일, 하찮게 여기는 일, 천히 여기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있지 않습니까? 그 천히 여기는 일, 그 하기 싫은 일, 그 하찮게 여기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은 조물주의 손을 들어서 친히 행해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내 수준에 맞지 않은 사역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 정도 되면은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아휴, 저런 일, 저런 사역은 나하고는 맞지 않어, 내 수준과는 맞지 않은 사역이야, 이리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 생각하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일본에 나가노 마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으신 후에 젊은 나이에 개척을 시작하셨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냥 땅 한쪽에다가 천막을 치시고는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5년이 지났는데도 성도가 하나도 늘질 않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의 아이 하나, 이 셋이 늘 예배를 드리고 있던 어느 날, 5년쯤 지난 주일 어느 저녁 예배인데 웬 삐쩍 마른 청년 하나가 예배당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5년 만에 들어오는 성도를 보고 이 목사님 막 흥분하고 감격이 되어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청년의 손을 붙잡고 집에 식사로 가자고 청년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아니 한참 식사 중인데 이 청년이 갑자기 욱 그러더니 핏덩이를 막 토해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폐병 환자였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폐병 하면은 불치병이었습니다. 죽는 병이었고, 폐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런 환자분들은 절대로 일반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폐병 환자였던 겁니다. 순간 나가노 목사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쫓아버릴까? 그런데 잠시 후에 그 마음을 접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첫 번째 성도라고 믿고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걸레를 가지고 청년이 토해낸 핏덩이들을 깨끗이 닦고 청년의 피범벅이 된 반찬과 밥을 다시 다 가지고 와서는 새롭게 상을 차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청년이 누군가 하면은 그 당시 어느 유명한 정치인의 숨겨놓은 아들이요, 아내 모르게 바람 피워가지고 생긴 아들. 그러니 이 아들이 얼마나 구박받았겠습니까? 이 아이가 자라나다가 아니 교회를 알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의 남은 인생을 목사로 살겠다고 서원하고는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러다가 폐병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도 쫓아내, 다니던 교회에서도 쫓겨나, 숨겨진 아들이라고, 배다른 아들이라고, 자식이라고 집에서도 쫓겨나 이 청년이 자살을 결심하고 죽으려는데 우연히도 나가노 목사님, 이 목사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개척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성도 하나도 없는데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목사님의 교회 문 열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는요, 목사님이 날 주님 말씀처럼 선대하며 내가 살고, 이 목사님도 날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러면 내가 죽자, 마지막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얼마나 이 목사님이 아니 핏덩이를 토해내는데도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거를 닦고는 상을 다시 차려오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청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을 통하여 다시 주님을 만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이 회복되고 완치가 되어가지고 신학교 가고 목사님이 되어졌습니다. 이분이 누군가 하면 일본의 성자라고 불려지시는 목사님이신데 평생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빈민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천 풍원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섬기는 사람들, 이분이 섬기는 성도들 너무 가난하니까 몇 날이고 며칠이고 먹지를 못하다 보니 변이 이게 나오지를 못하고 굳어버린답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는 손가락을 가지고 그 변을 하나하나 긁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그 변이 굳다 못해서 돌덩이 같이 딱딱해지는 이들이 있답니다. 이게 손가락으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자기 입을 가지고 그 변을 하나하나 침으로 녹여낸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이 목사님이 늘 이리 대답한다는 겁니다.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내 선생님 나가노 목사님은
내 핏덩이를 아무 말하지 않고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내 선생님 흉내만 낼 뿐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이들을 평생을 섬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아신다면,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들으셨다면,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우리 예수의 사랑을 흉내내시고 예수의 사랑을 행하고 섬기시는 아비와 어미들, 스승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내가 좋은 스승이 되려면, 마지막 세 번째, 다른 이들을 품어주셔야 됩니다. 다른 이들을 용납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잠시 후면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갈 제자 베드로를 품어주십니다. 잠시 후면 자기에게 무슨 피해가 올까봐, 혹시라도 예수 따라가다가 목숨 잃어버릴까봐 11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도망가 버리는데, 그거 아시면서도 그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 잔을 나누어 주십니다. 심지어는요, 가룟 유다 은 30에 주님을 팔아먹을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 가룟 유다에게도 떡과 잔을 나누시고 심지어는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팔려고 하니까, 그 예수 팔려고 예수 앞에 서 있는 제자를 보면서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품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혹시라도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교사인데, 내가 목자인데, 내가 구역장인데 내가 품어주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쁜 분들은 다 품지요. 잘난 분들은 다 품습니다. 잘 배운 분들, 똑똑한 분들,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귀한 분들은 너나 할 거 없이 다 품어줍니다. 그런데 못 배운 분들, 그런데 내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분들, 내가 볼 때 답답해 죽겠는 분들, 속상해 죽겠는 분들, 그런 분들을 만나시면, 그런 분들도 저와 여러분들 정말 품어주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품어주는 척, 용납하는 척, 잡아주는 척, 위장만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차별하는 이가 없고 구별하는 이가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그러지 않지만 앞으로도 주님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내가 국적과 상관없이, 외모와 상관없이, 학벌과 상관없이, 재산과 상관없이,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모든 이들을 선히 대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절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내게 잘하는 사람 좋아하고 내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 싫어하고, 아니, 하나님, 내가 절대로 내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다 품겠습니다. 주님에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2절 3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서로 친절히 대해야 된다.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된다. 서로 용서해야 된다. 품어주라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싫어 죽겠는 이들, 미워 죽겠는 이들, 보기 싫은 이들, 그들을 용납하고 품어주는 좋은 스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으로 좋은 스승이 되려면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당부하시는 것이 있는데, 겸손해야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다고 일러주십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사랑해도 섬겨도 용납해도 결국은 좋은 스승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주님이 두 번이나 진실로 강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16절에 나오는데,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가 작은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스승인 너희가 천하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못난 이들인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작은 줄 알고 행하면, 너희가 겸손하게 행하면, 17절 끝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주실 분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만이 닮은 스승들이 되어지고, 예수만이 닮은 구역장, 예수만이 닮은 목자들, 예수님만이 닮은 직분자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 평생에 우리 주님 부어주실 분복이 많은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좋은 스승입니까? 좋은 스승이 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맡겨진 이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맡겨진 이들을 섬기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맡겨진 이들을 다 용납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작은 줄 알아, 내가 지극히 작은 종인 줄 알아,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린 자녀들 앞에서 예수 향기 가득한 아비와 어미 좋은 스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 앞에서 예수 모습 가득한 임직자들, 하나님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좋은 스승들이 많이 일어나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못나도 사랑하고 천해도 사랑하고, 하나님 보잘것 없어도 많이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 좋은 스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스승이 되기로 다시금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이들의 사업장,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